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재익 목사님, 미국 버지니아주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 지금 심호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우리 저번에 왔던 선교사님과 같이 국제 기도의 집에서 한인 사역부 이렇게 담당으로 섬기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네요. Follow Him. 영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1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 이민을 갔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2주 됐거든요. 여기 한국에 지금 나온 지. 그래서 오늘이 14번째 설교고, 네, 오늘 저녁 15번째 하고 내일 출국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좋았죠? 오늘 예배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 읽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하고 좀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6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20살, 21 중순에 제가 이제 그 주님의 길을 이렇게 풀타임으로 섬기는 사역자로 살아오고 또 제 삶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으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라는 겁니다. 네. 저희 아내가 저를 바꿔보려고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제가 좀 강해요. 그래서 절대 안 변해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사람을 만질 수 있다. 그런데 강적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내분들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고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성령님을 만나면 됩니다. 네, 성령님을 만나면은 사람 안에 이렇게 변하고자 하는 회개의 열리가 나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 16살 때 미국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가서 아주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우리 서영호 목사님 같은 아주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뭐 한 40명, 50명 되는 거의 대학생들, 젊은이들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캠퍼스 교회였는데 수련회 갔는데 이 목사님이 진짜 과장 안 하고 찬송가 하나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또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근데 4절까지 해가지고 끝날 때 했더니 또 다른 찬양 안 넘어가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되니까 맨 처음에 너무 지루하고 뭐 일어나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때 제가 한 18, 19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안 울어요. 진짜 울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콧물이 나고 진짜 1시간 반 동안 울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는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때 이제 성령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직 못 찾으셨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성경 말씀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이때 이 13년 1절의 6월절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주 그때 6월절 바로 전이라는 거죠. 한 화요일 정도 됩니다. 이제 한 3일만 있으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순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실 때가 가까웠던 걸 아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많은 걸 보여주시고 진짜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아니라 잘할 때만 아니라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족할 때도 우리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헌신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앞으로 지금 경험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인자가 죽어야 된다. 한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자가 넘겨집시다. 인자가 팔리자. 굉장히 불안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싫어요. 주님 왜 주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을 더 뒤집으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라를 가져오실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왜 자꾸만 죽는 얘기, 왜 자꾸만 잡히는 얘기, 그런 슬픈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떤 그 대우를 당하시고 어떤 모욕을 당하시고 어떤 십자가의 그것이 통과해야지만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그 외로움보다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 너무나 힘든 시간이 바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 제자들에게 거의 유언같이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서 이게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14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인자가 죽는다, 인자가 붙잡힌다, 인자가 팔려갈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하였더라.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이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너무나 근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들 가운데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선한 리더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올지라도 결국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저희 주님이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27절 보세요.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편하고 여러분의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건강도 좋고 관계도 다 좋고 막 그게 편하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이 제자들의 삶에 그 제자들의 삶을 송두치 흔들 수 있는 큰 폭풍이 오고 있고 큰 어둠이 있고 절망 가운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 3년간의 삶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주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주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주님께서 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어떤 세상에서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하늘에서부터 오는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21년 7월에 저의 삶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2021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먼저 저희 아내가 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독감 정도고 뭐 좀 이렇게 많이 아픈가 보다 했는데 진짜 많이 아팠어요. 막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음식도 못 먹고 막 그랬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도 건강보험도 좀 안 좋고 말해가지고 병원 잘 못 가고 집에서 한번 견뎌보자 했는데 자꾸만 이게 숨호흡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 채팅으로 이제 의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 병원 가봤자 그렇게 많이 도움 줄 수가 없다. 지금 환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감기약 먹고 잘 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게 호흡 그 포화도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이제 그걸 구입해서 매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산소 포화도가 90이 내려가면은 무조건 응급실 가야 된다.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재봤더니 92, 9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쟀는데 85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또 참으면서 이렇게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80이 나온 거예요.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국제기도회 집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미국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하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당장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저희 아내는 같이 아파가지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깨워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차를 태워서 응급실 갔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 들어가는데 코로나라고 안 해도 못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서 그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설명하니까 바로 이제 산소호흡이 되고 이렇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다리라. 아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이제 주님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그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근데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제가 왜 울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좀 주님하고 좀 멀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그 말이 책망을 하는 그런 꾸중을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의 목소리로 제가 듣는 거예요. 그 느낌에 주님께서 저를 와서 쫙 안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제가 막 더 막 우는 거야. 의사가 오더니 당신이 폐렴이다. 그래서 지금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이제 한 4시간 만에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중환자실은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공호흡기를 내면 하루에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서 있는데 그 미국 간호사가 이제 남자가 이제 필요로 하는 간호사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 9시에 들어갔는데 이제 오후 5시 정도 됐어요. 한 8시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나는 목사고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진짜 당신 지금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냐 했더니 오늘 아침에 입원할 때 산소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아네요.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한 2리터를 주라 이런 지시하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맞대. 근데 지금 8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큼 지금 산소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40리터래 40리터. 8시간이면 2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그 인공호흡 벤틀레이터를 이제 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옆방에서 20대도 방금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아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좀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근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대. 자기 해야 될 일이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혹시 유언서가 준비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육적인 자녀가 없거든요. 영적인 자녀가 많은데 아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혼자서 이렇게 아파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한테 혹시 지금 생명보험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사회복지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보험을 주는 보험회사는 없다. 알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주님의 방문이 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저희가 수요일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월요일이면은 집에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논리적이고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생각에는 내가 얼마나 아프냐? 그랬더니 많이 아프대요. 많이 아픈 건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당신 생각에는 내가 여기 병원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적어도 2주에서 3주는 있었고 그때도 경과를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안 믿을 거다. 근데 나도 안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집에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면서 안 그럴 거다.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이해한다. 당신한테 지금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지 아니 내가 헛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그 피러라는 그 남자 간호사가 떠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피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러를 내가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나눠도 되겠냐? 했더니 나누래요. 그래서 혹시 당신이 지금 당신의 아내하고 별거 중이냐? 되게 그렇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있냐? 했더니 다음 주에 사인하는 날이 당신에게 2딸이 있냐? 했더니 2딸이 있대. 이 사람 이제 눈이 완전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왜 당신 아내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 왜 이혼을 생각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하면은 당신 2딸이 오랫동안 주님을 떠날 것이다. 근데 시간이 걸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당신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만약에 화해할 수 있고 이혼을 안 한다면은 주님께서 당신 2딸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피러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다. 근데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환자실에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집에서 서로 이제 아프면서도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제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 이름이 이제 김주혜예요. 김정일의 딸 김주혜인데 저희가 주님 앞에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억지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데 반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께 묻는 거니까 존댓말을 해. 그랬더니 이제 억지로 이제 존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께 저희 아내가 뭐라고 묻냐면은 주에는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에는 내 심장이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신부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었어요. 왜냐면은 그 주님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이 주님의 이렇게 소중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심장 같다는 이 저희 아내를 제가 너무 함부로 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화를 내고 너무 거칠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팍팍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 두 번째는 저희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막 보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주님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이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이제 계속 살기를 원해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김재희 목사가 계속해서 주님의 지금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그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은 됐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좀 둔하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처럼 나에게 질문하고 나하고 대화하고 나한테 항상 모든 걸 묻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몇 번 없는 진짜 손가락 몇 개 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병원에서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보이는데 저희 아내는 집에 있고 저는 병원에 있는데 저희 안방이 보이더니 저희 안방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벽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그 구멍 안으로 까만 고양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아내가 통화를 하다가 야, 큰일 났다. 우리 방에 구멍이 났다. 구멍에서 도둑 고양이 한 마리가 지금 우리 방으로 들어오고 있다. 저희 아내가 막 놀라가지고 어디 구멍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환상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구멍으로 이 도둑 고양이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고 이 도둑 고양이가 와서 훔쳐갈 게 뭐냐? 무슨 도둑 고양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멍은 그 도둑 고양이가 들어온 구멍은 미디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코로나 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시간만 조금 나면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크리스찬에게 주님께서 코로나 때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주변 사람을 얘기해보면 9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가야 되는 그런 그 몇 개월의 그 코로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은 크리스찬들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식욕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세상의 그 미디어에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의 식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의식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3일 금식을 하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3일 동안 했어요. 20 후반에 하는데 3일 동안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3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먹을 걸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있는지 치킨에다가 스프레이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막 그것만 밤새도록 막 배고프니까 계속 그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3일을 지켰는데 이제 3일 마지막 날 이제 그 12시 한 1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2시간 딱 되면 먹자. 그래서 라면을 끓이고 그다음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도 해놓고 막 준비하고 이제 12시 딱 되면 굉장히 율법적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딱 12시가 돼가지고 먼저 이제 라면 국물을 쫙 먹었는데 이게 너무 거부반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자꾸 쫄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고 이제 밥하고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좀 먹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것은 그렇게 맛이 없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건강에 나쁜 것은 그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걸 거꾸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건강에 좋은 게 너무 맛있어. 건강이 싫은 건 너무 싫어. 그러면은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도 너무 좋고 건강을 지키기도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반대로 만드세요?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식을 깨고 이렇게 라면을 먹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막 너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것을 맛이 없게 만들고 건강에 나쁜 것을 맛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우리의 식욕 입맛이 리셋돼요. 그러니까 진짜 순하고 진짜 자연적이고 그런 게 너무 맛있고 이 화약품이 들고 조미료가 들어가고 뭐 그런 가공된 음식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안 좋아요. 영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막 그렇게 강요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도가 예배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너무 끌리고 너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이 식욕이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영을 씻어주시고 내 영 가운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5장을 갔어요. 다시 요한복음 15장. 1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라, 이런 비유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를 택해서 있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해요. 뭘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하시는 이 사랑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강과 초자연적인 기쁨과 초자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1절 보세요. 15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이 요한복음 13절부터 10장을 너에게 이름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사건 전에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우리 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할 때예요. 내 영안에 만족감과 기쁨과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내 안에 이 지루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특별하지 않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이 내 마음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빨간불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것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 내면에.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4절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점점점 어두움이 증가할 것이고 점점점 마약과 어떤 범죄와 음란함과 이기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그런 것보다 더 강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과 초자연적인 기쁨과 초자연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네, 이거 한번 바로 다음에 사도행전 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뭐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다 불이 나고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고 그 수치감 가운데 이 모든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5장에 와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능력을 받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이런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이야, 난 너무너무 좋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십자가 전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하고 뭐가 달라진 거죠?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죽음이 마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그네 같은 그림자 같은 이 찰나 같은 아주 순간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존재하는 99.99%의 우리 존재하는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99%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데스티니를 준비하는 80년, 90년의 짧은 인턴십이에요.
엄마 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개월, 9개월 후에 이 아이가 어떤 그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딱 태어나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삶이 그 아이의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80년, 90년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동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한 삶을 따르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통당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시각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뭐예요? 낙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 있는 어떤 저와 여러분보다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배고픈 적이 많았고 너무 죽을 뻔한 배가 파손되고 맹수를 만나고 너무나 그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 유태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 연약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를 막 거짓말하는 자다, 돈을 밝히는 자다, 뭐 말은 많이 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다, 막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 바울 사도가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거예요. 난 낙심하지 않는다. 물론 힘들다. 물론 압박이 있다. 물론 어려움이고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데 결국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근데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제가 50을 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50, 이렇게 60 되면요 하나씩 고장나요. 그쵸? 눈도 잘 안 보이고 돋보기를 써야 되고 귀도 안 들리니까 잠깐만 목소리가 커지고 이 뭔가 이 혈압이나 뭐 당뇨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깐만 섰으니까.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낡아지는데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영적인 그런 기쁨과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과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실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이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리더 한 분이 지금 한 70대시는데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떤 20대 청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적이 없으세요?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젊음처럼 이렇게 힘있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한 거예요. 20대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 갑자기 너 미쳤냐? 이런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질문 하나에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하신다 했더니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골인인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시작점부터 달려오라고?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믿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여기서 누리고 즐기고 하는 유람선을 타고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어떻게 하면 너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만 찾겠죠. 근데 이 땅의 삶이 유람선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내가 열심히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 가는 가운데 달려가는 가운데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향해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고장나면은 점점 그때가 가까워 있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병한 것이 가벼운 것이 환난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루게 함이에요. 지금 바울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모든 고통과 손해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상급을 받지 않아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근데 이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영혼의 크기, 영혼의 용량을 만약 그릇에 비교하잖아요. 지금 바울사도 그렇게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성령님, 그분을 태평양 바다에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요. 태평양 바다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태평양 물을 담아오는데 이런 컵에다 담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 태평양의 물이 이 컵에 담겨도 같은 태평양의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우리 요만큼 체험한 거야. 그래서 그 안 체험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바켓을 가지고 와서 그 태평양의 물을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질은 똑같은데 이 사람이 알고 이 사람이 체험하고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다 가득 태평양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물을 가져온다 해도 그 태평양물은 고갈되잖아요. 근데 바울사도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그 넓이와 그 용량은 우리가 이 땅의 주님을 위해서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희생을 당하고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그 대가에 따라서 우리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바울사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기쁨. 제가 그 중환자실에 6일 동안 있었어요. 수요일, 금, 토, 일, 월요일날 제가 퇴원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토요일날 전화했는데 당신 어떤 변화였어? 나 모르겠어. 아직도 숨이 좀 차고 밥을 못 먹고 제가 6일 만에 10kg가 빠졌어요. 막 설사에 막 약이 너무 독하고 막 그 혼자서 이제 독방에 이제 코로나니까 그 간호사와 의사들은 자주 안 와요. 꼭 필요할 때만 오고 기계가 삐삐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과장 한 번 안 하고요. 그 6일 동안 제가 그 중환자실 독방에 있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근데 주님이 방문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외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토요일 했는데 당신 주님께서 월요일 나온다 그랬는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막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메뉴에 있는 걸 막 2개나 시켜가지고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달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식욕이 막 들어오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이제 그 대학병원인데 그 젊은 그 의사가 아니라 다른 나이 든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의사하며 보더니 어떤 기분이 어떠고 상태 어떤 거 같냐. 괜찮은 거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 지금 산소를 얼마나 공급받고 있는지 모르다. 그러니까 제가 입원할 때 2리터였고 그 다음에 6시간 후에 40리터였고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1리터라네 1리터. 그러면서 뭐 침대가 필요했는지 뭐 무슨 이유를 설명 안 했는데 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산소통을 주면은 너 집에 갈 수 있냐는 거야.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을 해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인데 내가 그 평안을 너에게 주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더 많이 나누고 싶지만 또 다음에 올 게 남아야 되니까 15장 9절만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시기 전에 9절에 뭐라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냥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첫 번째 의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되다, 비교할 수 없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천사들이 이 천상에서 거룩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하게 계신 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십니다, 하나님 깨끗하십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가운데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시냐면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완벽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예요. 이 삼위일체 안에는 완벽한 그 뜨거운 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삼위일체의 완벽하고 100%의 아낌없는 이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에서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아요. 저희가 30살 때 저희 아내와 저가 국제 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미국에 있고 저희 아내는 한국에 있고, 근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제 저 한 달 전화비가 1,000불이 나왔어요. 1,000불. 그때 제 전도사 월급이 1,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래서 집안 망하겠다, 빨리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그 1,000불, 저는 1,000불이고 저희 아내는 150만 원 플러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때 피아노 선생님으로 35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항상 그래요.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했다. 100% 사랑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250만 원 정도의 한 달에 전화비가 나오려면요, 열심히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전화하고, 자고 나서 깨자마자 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250만이 날까 말까 해요. 근데 피곤했는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형제들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팔로힘 교회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나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 이 팔로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친밀감,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방문하시고 이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이 영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지식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은혜 거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이 주지는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정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